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은 누가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아마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로 추정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찬송 시편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1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결정하고 오늘 하루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지금이죠. 다만 지금이 과거를 여러분 열매 맺게 하고 미래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어제의 삶이 바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삶은 다만 지나가 버린 날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과거와 미래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로 오늘을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시편 50편에서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버린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후회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살아온 날들 때문에 근심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과거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겁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감사하게 될 때 미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거와 미래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시며 그 크신 구원을 베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감사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감사를 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감사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네 가지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 이르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어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운데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내가 하는 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내 잘잘못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크고 위대한 바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둬보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은 알지만 하수죠. 그래서 저는 바둑을 둘 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따먹는 겁니다. 소위 그 일본말로 아다리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수들은 뭔 재미로 바둑을 두냐면 아다리 하는 재미로 바둑을 둡니다. 당장 그 상대방 돌을 따먹는 것에 관심을 두죠. 그리고 내가 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둑을 두면 따먹으면 좋고 잃어버리면 낙심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들은 바둑을 둘 때 한숨하고 기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낙심하고 그 좋은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바둑판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리 하면서 그냥 그 바둑을 막 계속 따먹으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고수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고수가 이깁니다. 고수는 아다리도 별로 안 합니다. 고수들은 판세를 읽습니다. 여러분 바둑은 판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판세를 장악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돌을 잃었냐, 돌을 내가 따먹었냐가 바둑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우리는 하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또 실수한 일, 내가 잘한 일, 이것 가지고 늘 그냥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잘 되겠네, 안 되겠네, 매일 그렇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둑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사건으로밖에 못 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네. 일기밖에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보면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제 일어났던 사건이 10년 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냥 삽니다. 아다리하고 살고 그냥 이렇네 하고 살고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내 실수며 내 성공이며 내 좌절이며 내 기쁨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 연결하십니다. 퍼즐을 맞추십니다. 퍼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이 될 겁니다.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어제 힘들었습니다. 나는 어제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합력하게 하셔서 바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쓸 줄을 모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고쳐주세요, 문제 좀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어느 위치에 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바로 작품이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용할 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합력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작정하는 것이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결행하는 것이 그거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의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존귀하신 일입니다. 정의롭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분배의 문제이죠.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생산하는 일이죠. 근데 정치는 정의의 일이죠. 정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치는 바로 경제가 만들어내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바로 역할이 정치가 하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줄어듭니다. 양극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 근데 그 정부가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뭘 보면 아냐면 정치는 분배입니다. 정의입니다. 정말 이렇게 분배를 잘했냐는 거예요. 양극화가 해소되냐는 거예요. 점점점. 완전한 양극화 해소는 이 땅의 정치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도 많아졌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지는 그런 그 정치를 하면 그건 정치 잘못한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정치가 뭐냐면 여러분,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양극화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들 사는 사람들이 약 1억 명 가까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 2배나 그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자들이 있다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5, 6억이 됩니다. 5, 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배를 기가 막히게 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풍년에 거둬들이죠. 거둬들일 때 세금 정책을 정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살아가도록 탁월한 분배를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탁월하게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생 전체를 볼 때요, 힘을 공급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놀랍게 힘을 공급하시는지 몰라요. 아이 때는 아이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청년 때는 청년 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장년 때는 장년 때 필요한 힘을 주시고, 노년 때는 노년 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분배해서 주십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의사에게는 의사에게 필요한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자에게 필요한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또 종기한 분배를 해 주십니다.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또 오늘을 살 힘과 또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탁월하게 잘하는 정치인들은 농부에게 필요한 것을 국가가 잘 조정해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노동자에게,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럽냐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노동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쌈 납니다. 세입자들한테 잘해주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난리죠. 이걸 잘 분배를 못합니다. 세상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해도 못 해먹을 직업이 뭐냐면 정치인이래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정부 탓하니까, 정치인 탓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면 국회의원들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 같은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진짜 공부 많이 하고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이게 분배가 안 돼요. 정의가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치인은 없어요. 이게 참 여러분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그 교회에 다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정치 뺏지는 다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사오니 정치가인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요, 여러분의 직업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정의가 강같이 흐른 나쁜 놈들 다 그냥 목 잘라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직분을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 해 예산이 약 500 몇 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 몇 조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1년에 쓸 수 있는 딱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1000조가 넘지요. 뭐 2000조가 넘지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2000조를 요구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나누려다 보면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다 공정하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시오니 내가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죠. 그게 뭐냐면 프랑스하고 영국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걸었던 길과 영국이 걷는 길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프랑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이 망나니들이 우리나라 망나니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형 집행관이죠. 프랑스의 사형 집행관들이 사람을 죽여요. 막 하루에 3,000명씩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나니들이 파업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갖고 맨날 사람 목 자르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단두대입니다. 사람이 목 자르는 거 단두대 위에서 목 잘라뿐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그게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영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얼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윌리엄 얼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그래갖고 21살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마음 안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정치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존 네슬레라고 하죠. 웨슬러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정치 그만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세속의 아나타시우스가 되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아나타시우스가 누구냐면 이분은 교회사 안에서 그 이단과 싸움에서 이 성경을 지켜낸 아주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치계 속에서 거룩한 정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정치인을 계속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정치를 해가는 목적을 딱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영국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 그러죠.
그 전까지는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게르만 민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바이킹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올포버스가 30년 동안 그가 정치하거든요. 하면서 그가 굳게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지켜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영국은 거의 50년 가까이 이 영국 사회에서 어떤 게 화두가 되냐면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은 뭐에 관한 관심이었냐면 바로 도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온 나라가 옳게 사느냐 그르게 사느냐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포버스가 마침내 이깁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3일 후에 올포버스가 죽습니다. 바로 이 한 명의 정치인, 하나님 앞에 영국이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가장 영국이 바로 도덕적이며 또 강한 힘을 소유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영국하고 여러분 프랑스하고는 지금도 다릅니다. 영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기 영국 교회가 문 닫고 막 이러고 있지만 영국을 주도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한번 가보세요. 저도 프랑스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스위스에서 기차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이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땅이요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영국 가보세요. 영국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래요. 왜냐하면 해가 안 뜨니까. 잘 안 뜨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래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는 선진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자산에 비해서 프랑스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 파업하고 맨 싸움하고 시끄러워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우리가 기차를 타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차 타러 버스에서 기차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뚫레뚫레 보지 말고 그냥 쏜살같이 기차역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강도들이 많아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